자, 우리 6기 50일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계속 세워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본인이 간증회도 보니까 써있네요. 따끈따끈한 성도입니다. 등록한 지 지금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우리 신미자 성도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미자 성도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 나온 지 두어 달쯤 되었고 등록은 바로 이틀 전에 했는데 이렇게 바로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좋은 나무 교회를 저보다 조금 먼저 다닌 친구를 통해 교회에서 기적이 상실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전해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50일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저의 상태는 암 수술 후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주일 대예배를 먼저 참석했고 뒤이어 50일의 예배 종관쯤을 참석했습니다. 아픈 몸 상태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시간 맞춰 오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때론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위수술 환자는 식사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 그것 또한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핑계대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기로 맘먹은 이상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올 때 배가 아파서 힘든 날도 있었고 설교 시간에 앉아있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종교는 늘 기독교라 말하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추운 베란다나 문 밖에 예수님을 방치한 채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곤 한다는 말씀에 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아멘. 늘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아주 큰 고난이 오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분 탓인지 온몸이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아본 적 없는 저로서는 어떤 기분이 들어야 성령님이 역사를 행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 기도는 50일 예배 때 받았습니다. 그때는 서 있을 때부터 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안수 기도 위에 온몸이 쑤시다가 점차 편안함이 찾아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 주님의 손길로 완치가 되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프다는 것은 슬픔일 수 있으나 지금은 신기하게도 몸은 아프지만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소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 잠도 못 자고 고민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늘 놓지 못하는 예민한 성격인 제가 이제는 자기 전 기도하고 잠이 들면 꿈 하나 꾸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하루 수면 시간 대여섯 시간도 안 되는 생활 가운데서
몸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만은 너무 평안해지고 자유함으로 변화도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나에게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시유인 헤븐 있을 때 잘합시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을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치료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신비자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See you in heaven. 예,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간증을 듣는 내내 마음이 좀 먹먹하네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내가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하실 때가 많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오늘 오후에 있는 성경 암송으로 인해서 머리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다는 아니에요. 간증을 드리면서 주신 떠올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셔요. 자, 볼지어다 여러분이 암송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일부러 띄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좌절되고 실망스러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49절 중에 오늘 적지 않은 구절들이 미리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가 되면서 적지 않은 많은 부분에 내일부터 제약이 따라요. 이미 오래전에 이제 꿈미 협회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꿈미에서 이 본문이 적어도 6개월 전, 1년 전에 이게 정해지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설교의 본문은 유치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장년부 예배가 같은 본문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마치 이 4단계 코로나 격상이 발표될 것을 미리 예측이나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우연이 아닌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5대 제사에 대한 부분, 특별히 번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9절, 12절,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이미 우리가 나누기도 했어요.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불이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삶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보면 그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공허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욕심에 우리가 붙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 건데 첫 번째, 뭐 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1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꺼지지 않는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무더위와 습도로 인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잠을 설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배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이 쾌적한 에어컨디셔너와 은혜가 있는 찬양과 막 풍성한 간증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이제 우리가 깨어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을 우리가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전에 한 100만 부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였던 또 최근에 부활 영화에 뭐라 해야죠? 하여튼 등장인물로 나오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몽골에서 선교 사역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많은 그 몽골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다 됐대요. 근데 한 자매가 막 땀 범벅이 돼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침에 소를 몰고 나갔다가 그 소가 끈에 묶은 소가 어떻게 그게 풀렸는지 소가 없어진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소가 만만치 않지만 몽골 같은 지역의 소 한 마리는 거의 뭐 집 전체 가문의 1호를 할 만큼 굉장히 귀한 그런 재산 목록 1호인데도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 몇 시간을 그 소를 찾아 들로 산으로 막 다녔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포기하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 내내 선교사님 마음 안에 그런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이 자매가 어쩌면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보다도 더 귀중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귀한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드린 이 자매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설교 시간 내내 그런 마음과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합심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영성이 대단해요. 요즘에 보니까 소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사람도 동물도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집을 찾아서. 그런데 지금도 미스터리인 것이 어떻게 그 소가 그 예배당으로 교회를 왔겠냐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알아차린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예배에 깨어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그 자매가 이름이 벌러르더라고, 벌러르. 그래서 많은 걸 벌었대요.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의 어떤 그 화려한 외모나 또 일상의 삶의 어떤 부분보다는 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드렸지만 50일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깨어서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 또 말씀하세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매우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암설 구절이기도 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는 하나님이 아셔요.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정말 늘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벌러르란 자매가 술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황당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내가 늦지 말아야지, 예배에 참석해야지 마음을 결단하니까, 뭐 하니까? 마음을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예배하는 일들에 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삶을,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증인들, 복음의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모든 예배들이 사실은 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주만나 큐티하는 거, 그 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 감사 노트의 생활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 오른쪽 현수막에도 있지만 뭐가 능력이라고요?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꾸준함을 통해서 늘 깨어 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 삶은 바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담아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번제를 드릴 때 입어야 하는 옷과 재를 버리러 갈 때 옷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 자신을 잘 구별시키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0명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상 예배, 가정이나 혹은 차 안이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준비하는 구별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옷 대충 입고 눕거나 또 왔다 갔다 하거나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미리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또 성경도 준비하고 그런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김포에 시장님이 제일 높다고 치면 시장님 만나러 갈 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적어도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느냐가 태도와 마음가짐까지도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나눴지만 그렇게 점잖던 직장인들이 무슨 옷만 입으면 일명 깨구리복, 예비복 입으면 완전히 자유인이 돼요. 길거리에서도 노상방뇨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옷이나 우리 삶에 정말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분들은요 달라요. 받은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다고 하는 것,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삶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7장 혹은 11장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요. 교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12장 1절에 실질적인 삶,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제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덥다고 너무 자유분방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싼 옷,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적합한 그런 옷과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주째 우리가 이제 감사 제목 봉헌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미리 준비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감사들을 잘 요약한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은혜가 오늘 찬양처럼 내게 족함을, 풍성한 은혜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이들과 여러분이 같은 시간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때로 30분, 짧으면 15분 정도의 감사 제목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쪽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일일이 아이들 다 못 만나도요, 우리가 한 주간의 그 감사 나눔을 통해서 부모님은 아이들과 소통이 되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본받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본국에 태어난 자국민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리들로 인해서 함정에 딱 빠뜨려 버려요. 뭐냐 하면 다리오 왕 외에 누구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신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는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뭐가 찍힌 것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로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많은 위기가 오고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제 그 사람 가운데 개입하셔요. 간섭하셔요. 50일의 예배 간증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예배가 살지 않았는데 나머지 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배가 살 때 모든 게 살아요. 예배가 약화되면요, 우리 삶이 꺼지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의 모든 위기가 믿음의 사람,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는 전부 다 기회가 돼요. 세상과 죄로부터는 멀어지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느슨해져 버리고 그냥 뭐 기회다 이럴 때 내가 언제 쉬어보냐 그런 태도로 나가면 오히려 지금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비껴갈 수도 있어요. 자,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냈어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6월달, 7월달, 아니 5월달부터 하나님이 이 주제별로 매월을 주실 때 뭐냐면 예배론이 무엇인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의 왕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성전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요 매우 비참하게 끝나요.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섬기다가 그들이 때로는 왕실에 묻히지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살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 중심을 살아갈 때 뭐가 일어난다?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요. 다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실제 내 삶에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살할 때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은 중독으로 가지만 좋은 습관은 성화 구원을 이룹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쁜 습관은 중독이 가지만 좋은 습관은 성화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화 구원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아까 멘트로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될 때 아침에 딱 눈 뜨면 여러분이 순서를 정하세요. 그리고 습관화 시켜보세요.
뭐 주만나교 때는 찬양 다 포함해도 한 15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만나교 때 하는 시간 자체는 6분에서 7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공을 쌓아봅시다.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질 때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권과 영역이 생겨요. 그리고 되어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지만 여러분 끝이 결국은 세상과 돈에 매이지만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해 주셔요. 이 말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에게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 결국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구나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원망불평이 생겼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때, 나 같은 자가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중심을 딱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저녁 기도하면서 계속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예요. 사막이 있고 밀림이 있는데 비가 오려면 사막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는 사막에 거의 안 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디에 많이 온다? 밀림이나 정글에 비가 많이 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비도요, 습기가 있고 습도가 있어야 내린답니다. 속담에도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는 거의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지금 내 삶에 타협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사막 같은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내두지 말고,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줄임이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베란다나 발코니에 그렇게 주님 홀려두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열어드리세요. 그때 은혜의 써놓비가 내려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들어와야 할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갈급하지 않구나.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를 자각하고 우리 삶에 이제 열어드리기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그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아까 차장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내게 은혜의 단비가 오지 않는지,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간증과 표적이 없는지 이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건 없는지 늘 깨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몽골 이레교의 그 벌러리 자매처럼 내가 하나님께 시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를 예배가 끝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삶에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준비된 심령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그래도 마음들이 거룩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뭐해라? 완전해라. 아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봐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 이게 말이 돼요? 예, 여러분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미 우리가 주만나 큐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만 바라보듯이 지금 지구에 한 70억 인구가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너만 남아도 내가 십자가에 또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만 바라보듯이 너도 나만 바라봐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 완전할 수 없는 네가 완전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수 없는 네가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때로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예배를 지키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실질적인 생각과 습관이 변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의 이 많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우리 삶이 노력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자칫하면 율법으로 갑니다. 지키고 나면 못 지킨 사람 판단하고 못 지키면 잘 지킨 사람 보면 기죽고 평생을 이러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 한 사람만 바라보듯이 네가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